13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13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마침내 후대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우리를 후대하신다. 다윗처럼 원수의 그 손아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를 찬송한다고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네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카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네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마힐루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게 했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도록 했단 말이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한단 말이죠. 끊임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범죄케 한 이후에 끊임없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다 올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올무에 들어가도록.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바티칸에 가보면 말이죠. 그 안에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건 안에 대표적인 그러한 존재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바벨론과 이집트 거기도 비롯해 가지고 지금 그게 어디로 가는가면은 결국은 바티칸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를 음행하게 하죠. 음행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거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범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나요? 그렇죠? 옛날 노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요즘에 결국은 그거 보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이 동성연애를 창궐하게 해가지고 그게 마지막 신호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옛날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미국도 오바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합법화했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도 조만간 합법화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보기를 주님이 주겠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없이 죽임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한번 그 올무에 들어가잖아요.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오지를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캐톨릭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를 못해요. 또 이단 종파에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를 못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되고 물질도 우상이 되고 여러 가지 형상을 섬기고, 우리 조상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아, 그들은 예수를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그들 역시 변명을 못해요. 누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만 봐도요, 퀘션을 갖게 되어 있죠. 양심에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찾아가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양심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5,0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복음 들어가기 전까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속에 신격도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자연 계시 속에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불공평하다고 그럴지 몰라요. 모슬렘들 있죠, 모슬렘들. 모슬렘들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많죠. 딱 막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못 들었다, 주 예수에 대해서 못 들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슬렘들 나라에 보면 깃발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별과 해가 있죠. 결국 다 바알이에요. 그게 바알이라는 건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이게 마하게 만드는 걸작품이에요. 이거 거기다가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주기 그러잖아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알라신을 믿게 되면 말이죠, 그 뱀신을 믿게 되면 거기서 못 나와요. 또 나오려고 그러다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옛날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교회들 보세요. 지금 동성연애자들 옥사를 세우잖아요. 이게 말기현상이에요. 말기현상. 암 말기보다 더 지독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 보면 말이죠, 엘리야 한 사람 외에는, 엘리야가 보는 그런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엘리야 한 사람 외에는 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말이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다 칼로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하여튼 솔로몬 왕 때부터 그냥 이방신을 여자들 데려다가 말이죠, 1,000명이 된 여인들을 잡신을 섬기는 것들을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아합 왕 때는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여자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지금 꼼짝없이 죽게 돼 있다고요.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제 쫓겨다니면서 자신이 기도해가지고 3년만 동안 비가 안 하게 먹을 게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또 광야로 쫓겨다니니까 정말 이제는 죽는 것이 시간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다가 죽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만졌죠.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 하나 하고, 하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물 한 병을 놓고 갔잖아요. 그걸 먹고 마시니까 천사가 깨워가지고 네가 큰 길을 가야 된다. 큰 길을 가야 된다. 그 호렙이라는 산까지,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했어요. 그 과자 먹고 물 마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먹고 마시니까 이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죠. 다시 힘을 돋워줬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연약해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영어로 weary,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런 때는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돋궈준다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돋워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힘을 돋워 줬죠. 참 좁은 길로 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공급함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육신적으로도 힘을 공급해가지고 그 길을 가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걸 아주 정말 그 엄청난 유혹과 고통 속에서 그걸 헤치고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다 썼잖아요. 네? 공격 대상이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사탄의 시간 낭비거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 근데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는데도 그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보세요. 지금 동성연애자들 게이 프라이드라는 그 게이들 행진하는 그 거기에 지금 미국보다도 이 LA보다도 말이죠. 더 많은 10만이 넘는 그들이 몇 명인가 뭐 20만인가 10몇 만인가 그런 사람들이 창피하지도 않아. 그냥 뻘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옳다 하는 거예요. 한국 보자, 한국. 지금 게이들이 뭐 시청 앞에서 그 뻘거벗고 남자들이 말이죠. 거의 뻘거벗고 그리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탤런트들은 내가 카밍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더 인기가 더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또 남자가 여자로 전환한 사람도 얼마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사람 좋아하는 거 우상숭배인 거야.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걸 보고서도 정신을 안 차리는 사람은 뭐 잘못된 사람이지. 그 사람들을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TV를 보면서 그런 탤런트들 보고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엘리야에게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묻죠. 너 무엇하고 있냐 지금? 무엇하고 있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럴 때 주님은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한 심히 질투하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뭐 조금만 시간이 가면 우리도 그런 때를 맞이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아닙니까? 그게 그 기도를 들으신 후 즉시 뭐라는 거면 너 산들로 가라. 산으로 가서 거기 서라. 응답하는 거죠. 서라.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돌들은 산산조각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좀 말씀하셔야 할까 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진이 막 났어요. 무섭죠? 지진 난데도 그때 좀 나한테 무슨 말씀하지 않을까? 아무 말씀 없어요. 그 다음에 불이 왔어요. 불이. 그래도 아무 말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고난 받을 때 막 어려움이 옵니다. 불 같은 시험도 오고 지진 같은 그런 고통도 오고요. 바람 같은 그런 거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말 산산지경이 조각이 날 정도로 정말 이건 정말 금방 날려갈 듯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지나가게 하신다고. 네가 서 있어라. 끝까지 서 있어라. 그게 다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얘기해봤자 들리지도 않아요. 절대 안 들려.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네? 세미한 음성이 들렸죠. 다시 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같은 말로 말씀했죠.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다마스커 강야로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왜냐하면 그 아합이 이제 피해지는 거죠. 네가 거기다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힐무올라의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사람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냥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엘리야가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올라갔거든. 이 마지막 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들까지도, 이 교회까지도 저기 창녀 같은 바티칸에 다 넘어가고 이제 교회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정말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목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그때 되면 유행 깃발이 없으면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릴지 몰라요. 그게 우리 코앞에 있어요 지금. 아이고. 그 목사님도 어떻게 할까 그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죽이려고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뉴 월드 오더, 일루미나티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성경대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면, 그러면 자기들이 온 세상을 이제는 장악하겠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격 대상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여기 사람들이 왔다가도 사탄이 속세해가지고 끌려나가는 거예요. 끌려나가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데려왔던 사람이 탁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결국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마치 엘리야처럼 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만 남았다는 것처럼 그런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렸죠. 산채로.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보시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이거. 아멘.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그 엘리야가 나중에 내려오죠. 죽죠. 누가 죽여요? 촉글스도 죽이잖아요. 그러나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할 마지막 사역을 명하시고 후계자를 엘리사에게 후계자 엘리사에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를 불렀죠.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믿음을 지키고 달려야 길을 달릴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엄청난 고통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침내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6,000년간의 모든 일들을 마칠 때가 지금 다 됐습니다. 끝이 왔죠. 사탄이 역사하면서 온갖 두려움과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들에게도 하늘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그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 남겨뒀다 그러죠. 제가 중남미를 향한 비전이 뭐가 있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전도자를 세우시옵소서. 또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순회 선교사들을 세우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리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렸던 마귀는 오늘날에도 지난 2000년 동안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미혹하고 이방인들을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런 존재를 서기 325년에 이미 세우셨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말이죠. 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저 중남미 가보세요. 중남미 가보시라고. 뭐 달의 형상, 해의 형상, 별의 형상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다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 뭐 조선이나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럴 때도 보면 다 그거 섬겼잖아요. 그 왕들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식이 나잖아요. 일식과 월식이 나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저 해와 달에게 별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였어요. 일식이라면은 일식이 나가지고 딱 깜깜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죄를 졌지만은 거치면은 내가 다시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태양과 달이 너를 다시 용서했다, 다시 나타나면 그러면서 뭐란가 하면 백성들에게 내가 옛날에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은 이제 저 하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 이래가지고 백성을 속였어요. 이 영적인 창녀 바티칸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변개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했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게 뭐죠? 자기 정욕을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죠. 나만 알아달라고, 날 좀 보소. 이게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남자고 여자고 말이죠. 자신을 멋지게 하려고, 뭐 그냥 아주 이쁘게 만들려고, 옷도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입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되니까 무슨 뭐 달과 별에게 절하라고 안 하니까 이 마귀가 이게 보통 영특한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쳐다보게 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서 그걸 먹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야. 세상에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선악과 먹은 아담과 이브의 죄가 그 세 가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온 거예요, 사람 진 속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결국 탐심을 갖게 하죠. 탐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너희 육신을 죽이라는 얘기요. 칼로 찌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라. 음행도 죽이고 부정도 죽이고 색욕도 죽이고 탐심도 죽여라.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이 우상숭배하는 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특히 주의 종들에게 탐심을 줘가지고 더 좋은 건물, 더 큰 교회, 그렇죠?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주님 오신 날에게 일체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도 잡아먹었죠? 이방인들은 뭐 잡아먹기 옛날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다 잡아먹혔어요. 거의 다 잡아먹혔어요. 여러분, 소돔 때 롯 한 사람만 의인이었어요. 롯 한 사람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옛날 저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람 한 사람만 주님이 보시고 끌어낸 거예요. 말씀을 듣던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 의로 여겼다. 뭐 그 사람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추구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율법화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
살아나게 해가지고 하늘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뱃속에 보화를 채우고 그들로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나이다. 그러나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율법하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추고된 거죠. 이리 올라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알과 온갖 형상들을 바티칸 안에 세워놓고 그것은 성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거기만 가면은 홀려요, 홀려. 어? 여러분 개척 성당 가보세요. 마리아상 만들어놨죠. 모든 성인들 상 만들어놨죠. 어? 마리아요, 마리아. 교황이 마리아에게 형상에 꿇어앉아가지고 그러면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아까도 집사님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이에요. 없습니다 지금. 가톨릭 신자들은 얘기해 보세요. 못 빠져나와요. 왜 못 빠져나오죠? 자기들 스스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바알을 섬기고 세상에 다 거쳐가지고 우상을 섬기하는 이 뭡니까? 이 큰 바벨론, 이 바티칸의 운명이 나오잖아요. 운명이 나오죠. 그것을 봤죠.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캐톨릭에서 모든 개신교 교단들에게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서도 그래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만 안 하면은 밖에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니까 지하로 들어간 거죠.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그녀가 뭐예요? 진짜 순결한 처녀인 우상 섬기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죠? 순결한 여자예요. 그러나 저기는 뭐예요? 세상 종교와 믹스했잖아요. 그러니까 창녀가 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 때문에, 저 창녀 때문에 덕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불에 타니까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아니라, 여러분 또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휴가되면 이 미국이 워싱턴이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됩니다. 이미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큰 바벨론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은 저기 있지만, 자,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바벨론 도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요,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대환란 기간 중에 미국이 타버리는 거야. 더 이상 이건 미국이 아닙니다.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 그렇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상황, 중국 같은 나라 보세요. 얼마나, 한국도 그렇고 말이죠.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여기서 물건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 같은 나라 망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 보면 불탄산이 된다. 큰 바벨론이 불탄산이 된다 그랬어요. 불이 타는 산이 된다. 그렇게 되니까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없어져 버려요. 엄청난 대관한테 엄청난 지진이 나고요. 이름을 여기다 깔아앉고요. 엄청나게 됩니다. 여기 좋다고 살고 있죠 지금. 심지어는 뭐 세상 사람이 뭐라 하면 이 지구는 감옥이다 그랬어. 여기 감옥입니다 여러분. 6,000년 전에 감옥이 됐다고 여기가. 범죄한 후에 사람이 사탄의 수가 범죄한 후에 이 땅은 말이죠. 이 지구는 감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들 보세요. 요즘 크리스찬 사람은 좋다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저 창녀만 보이는 거예요. 또 창녀의 사주를 받고 바리새인같이 말씀 전하는 목자들을 보는 거예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도 안 되죠.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여기 말씀 드는 거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듣죠? 절대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을 슬퍼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막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딱 갈 때 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온 거 아니야 다. 마침내 로마 가톨릭은 이 시대의 온 세상을 바알 신을 섬기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음모하는 가운데 뉴월드 오더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에 WCC를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속이려고 월드 처치 카운슬 처치가 들어가니까 이게 뭐 교회 협의회네 이러고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도 목사가요 WCC가 월드 처치 카운슬 보니까 이런 나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나왔죠.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이게 원래 처치자를 낙사 집어넣으니까 다들 좋은 자고 다 한국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 지나갔잖아요. 교단들 다 들어갔잖아요. 교단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교단에 속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 속에 있으니까. 절대 안 들어요.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보내가지고 만나게 해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교 통합하는 게 뭡니까 이게? 온 세상을 바알을 섬기게 거예요 이게.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옛날 엘리야 선지자 같은 종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락하였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들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외로운 길이에요.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외롭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외롭다. 그러나 이 물리적으로는 외로워도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외로워도 영적으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으면은 안 외롭죠, 그죠? 사람이 적으면 외롭죠?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은 외롭진 않은데 뭐 어떻게 해요? 군중 속에 고독이 있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좁은 길로 달리며 우상 속이지 말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치지 않는 거짓말이죠. 저도 여러 번 지쳤었죠. 그러나 주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힘을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힘을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이거예요. 오늘도 이게 주의 만찬 하잖아요.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잊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이 언제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받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해방받았지만은 죄가 자꾸 우리 몸에 사탄부터 오니까, 우상 숭배로 오니까 이거를 내가 이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이런 구원이 있어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러다 이제 끝에 가서 주님이 오실 때 죄가 있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세 단계예요. 여기 보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이거 끝나버리니까 죄와 싸워 이기지를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우상을 섬기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우상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몸이 연약해질 때, 병이 들었을 때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영적인 과자와 영적인 물을 주셔가지고 그 호렙산까지 걸어갔잖아요. 엄청난 먼 거리를. 이거 과자 먹고 물 먹고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요? 말을 타고도 힘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렵지만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오늘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고기도 물어가지고 말이죠. 물도 물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 동안 많은 까마귀들이 왔어요. 이 까마귀들이 뭘까요? 영적인 까마귀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 가는 길을 모르고 배척하더라도 옛날 이세벨처럼 아합처럼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더란 말이에요. 이게 까마귀 아니에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돈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인 까마귀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더란 말이죠. 그렇게 힘들었지만 까마귀 한 마리 오니까 또 몇 년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을 타면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울 때 가만히 계세요. 지쳐 쓰러질 때도 가만히 계시면서 주님만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려울 때 그냥 좀 기다려야 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 주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러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제 다 됐습니다.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환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끝까지 쓰러질 때도 쓰러져서 잠들 때도 주님 보내시는 천사를 통하여 힘을 하시었고,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 마지막 순간에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모든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달려왔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 사람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작은 문지방까지도 잘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And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blessed it and bra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And he took the cup and gave thanks and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ye all of it.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But I say unto you, I will not drink henceforth of this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율법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들이 대환란 때 우상을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죽게 돌아올 때요 그들에게 뉴 카베넌트를 줍니다. 새 언약을 주는데 이거는 예수의 피로 된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뉴 테스트먼트,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카비넌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주님의 살을 먹는 거죠. 또 영접할 때 그 피가 들어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거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서 이거 먹고 마시죠 지금? 옛날에 어떤 큰 교회는요 교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천 명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어떤 형제가 나와가지고요 이걸 전부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여기서 무슨 이걸 하냐고. 용감한 형제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비누아스가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그 가늠하는 사람을 그냥 칼로 다 쳐 죽였어요. 얼마나 버릇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누아스를 보고 진노를 멈추셨어요. 지금 이거 먹고 마시는데 이걸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거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입으로만 쥐어자면서 이거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거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린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진 것이 없고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려고 외에는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언젠가 우리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을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피로 그리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두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다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정말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세상 신에게 속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모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고 엘리야처럼 고난을 다 견뎌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